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20페이지, 에스겔 43장 21페이지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에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는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못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광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못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들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이 이 제단의 척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단이라고 하면 제단이라고 했을 때 앞에 뭐 글자를 하나 붙이면 더 쉽게 되겠어요. 번제단이라 번자를 하나 더 붙이면 좋습니다. 그 제단이라 하는 것은 그냥 절에 가면 있는 건 그런 탑돌이 하는 건 탑이 아니에요. 그게 용도가 있어요. 탑돌이는 그 보라고 있는 것이고 사리 같으면 사리 안에 사리가 들어있는 그것이지만 이 번제단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제물을 하늘 향하여 태우는 그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청량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미 이런 식으로 확정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량, 새 성전 청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 세잔에 있는 이 제단이나 이 성전의 모든 청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두고 이야기한다.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단이 이렇게 청량이 된다는 것은 이게 물체예요. 사물이란 뜻이죠. 물체, 사물. 이 물체와 사물인데 이 물체와 사물이 장차 예수님의 라는 그러한 인물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제단이라는 성전이라는 그런 물체가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보통 그 사람이죠.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 연결 그 고리를 우리가 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굉장히 심한 오해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새 성전 짓겠다고 나서는 그것도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성전이 에스겔 새 성전은 분명히 물체입니다. 사물이에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로 그러니까 청량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들은 그게 어떻게 물체 덩어리가 어떻게 사람이 되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납득이 안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만 그 납득이 안 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에스겔 43장 쭉 보면서도 우리도 납득이 안 된다면 우리 앞에 예수님 나타나면 우리가 또 예수님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전과 예수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오늘 읽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인자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거기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단을 설치해 놓고 그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피를 사면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뿌리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27절에 보면 29장 39절에 보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기름을 부어 그렇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러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고 거룩한 단이 되었을 경우에 본격적으로 그것은 실행이 가능한, 거기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그런 제대로 번제단이 가동이 되는 그런 제단이 되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조짐부터 보세요. 제단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조각목을 만들었고 그 놋제단, 놋으로 입혀서 놋제단이거든요. 옛날에는 출애굽기에 그 놋제단에 뭐가 붙여지냐 하면 기름과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면 같은 피가 뿌려진다. 피가 뿌려진다는 말은 피는 뭐냐 하면은 이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나오는 피예요. 그리고 뿌려지는 그 피뿔을 받는 그것은 물체입니다. 사물이에요. 사물에 기름이나 피는 살아있는 생물체를 죽여서 드릴 때 나오는 게 기름과 피인데 그걸 만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동 허가 난단 말이죠. 이제 그 위에서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물체가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요. 인간의 한계를 능가한 인간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탁자나 이것을 사람 만들어야 못 만들잖아요. 이것을 사람은 만들지도 못하고 이 탁자를 사람은 만들지도 못하고 사람을 이 탁자로 만들지도 못하고 물체와 사람과의 그러한 전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다는 그 내력,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신약 성경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그 옛날에 구약에 처음에 번제단 만들 때는 거기에 피를 흘리는 것은 사람 피가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받을 대상이지 사람의 피가 거룩한 제물에 합류할 입장은 뭔데?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잡아야 할 제물은 흠없는 짐승을 인간 대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제단 만들고 그것을 성전에서 그걸 세우고 동물의 피를 거기에다가 태워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줄곧 그렇게 해오면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해요. 어떤 이상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에 전쟁을 할 때 제사를 먼저 드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내부터 하자. 그래서 오지도 않았기에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서려고 하자마자 나서게 된 이유도 있어요. 지금 벌써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민심이 숭숭해가지고 전쟁이고 뭐가 이게 되지도 않아요. 적들은 막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은 단결도 안 되고 그래서 급해서 전쟁 시작이다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왜 제가 오지 않는데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니까 급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고 사무엘이 지적을 해요. 그걸 봐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번제단이라는 그 물체에다가 양이라는 그런 짐승을 기계적으로 바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야라고 나서시는 어떤 특정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을 임한. 그게 이제 사울 당시에는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한 율법 지키는 것, 그것이 장차 오실 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제대로 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체로 되어 있는, 사물로 되어 있는 제단, 번제단에다가 시킨 대로 짐승을 바치는 그것이 죄의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거기에 내용은 히브리서에 가득 들어있어요. 반복적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바쳤지만 그것은 그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고 있었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사가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죠. 히브리 나와 있으면 그건 신약이고, 방금 이야기하는 출애굽은 출애굽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자,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데,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태워지고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된다는데,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내막이 선지자를 통해서 점점 더 신약적으로 마지막 최종 정답이 나올 때까지, 최종적인 그분이 나올 때까지 자꾸 이끄는 작업을 해요. 그 이끄는 작업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제사하는 죄. 요새 말하면 예배 드리는 죄가 되죠. 그래서 예배 드려서, 제사 드려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바른 예배 드립시다, 이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바른 예배 드리고 바른 전도하고 바른 헌금하고 바른 기도해서 구원 받지를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바른 것도 구원의 능력은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때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줄 때 구원하지, 예수 믿는다고 백날 믿고 돌아다니 봐야, 주님은 그거마저 죄라고 지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밀쳐버리죠. 선지자의 사가랴의 피가 어디서 흘리느냐? 제단 옆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단 옆에서. 제단이 거룩해지는 것은 피를 뿌려야 된다고 했고, 그 피는 처음에 번제단 만들 때는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짐승의 피와 기름이 뿌려져야 제단이 제단 구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갈수록 점점 제단 옆에서 흘리는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로 이게 점점 더 사람의 피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선지자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거기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다섯 인을 때리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시 참되신.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제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제단이 어디 있느냐. 제단은 물체고 사물이라면, 제단이 물체와 사물이라면 신약 시대의 제단이 이 지구상의 특정 한 지점에 있어야 돼요. 제단이 두 개 될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로마냐, 파리냐, 모스크바입니까? 베이징이에요? 샌프란시스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은 이 지상 자체를 이 지상에서
주어졌던 모든 말씀이 완성을 봐가지고 완성을 봐서 위로 올라가요. 말씀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위로 올라가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말씀 완성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완성이 들어있면서 구름 타고 성천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만 쳐다보지 예수님이 갖고 있던 말씀 완성을 그 12제자부터 많은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구원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말씀을 완성하러 왔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덕분으로 자기가 구원받고자 시도한 거예요.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천사들이 나무래입니다. 뭘 쳐다봐 주께서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 완성을 가지고 위로 올랐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비춰버리면 비춰진 모든 것이 말씀 완성 상태로 쫙 비춰버려요. 그러면 오늘 본문 에스겔 새 성전부터 해가 모든 것이 이 지상인 자체가 스크린이 되고 거기에 환등기로 그 표현을 비추는 것처럼 스크린에 주님의 완성들이 이렇게 막 뿌려지는 거예요. 그 얼룩이 지는 거, 얼룩이. 영상이 완성의 영상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복음 믿고 고난받는 모든 자들이 구약의 사가라예요. 제단 옆에서 피 흘린 그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묵시라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처음부터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본 거예요. 모든 요한계시록 글자 숫자 다 잘못 본 겁니다. 제가 지난 낮 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할머니 둘이가 차 타고 가면서 국도 20을 가지고 자기는 잘못 봐가지고 이게 20km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있는 할머니는 벌벌 떨었죠. 왜? 조금 전에 210번 국도를 왔기 때문에 시속이 날라서 그냥 차가 날라서 왔어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이게 속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것은 20분 국도입니다 하는 확인 차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킬 게 하나도 없어요. 분을 품되 해지도 품지 말라는 그 기절은 네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좋은 질문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네가 뭘 대접하라서 부환자들에게 대접하지 마라. 그래 되면 그 부환자들이 대접받았다고 도로 대접할 거니까. 누가 경우가 바른지 시합하는 것 같아요.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거 봐라 이래도 내가 착하지 않냐 이거 더 착하네 아이고 오긴 하네 이래도 안 착해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주님께서는 차라리 대접하려거든 가난한 자에게 해서 두 번 다시 내한테 대접받을 일이 없게 하라. 그래야 하늘의 상이 있다. 만약에 대접 한 대로 다시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지 않냐. 그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요.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구원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구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이 성경책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 그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책이 아니고. 재단이 에스겔 6장 5절을 잠시 보고 요한계시록 이야기 계속 해드릴게요. 에스겔 6장 5절에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들을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에스겔을 되면 제단이 사라져요. 불태워집니다. 없애버립니다. 자, 제단이 불태워져 버리면 사람들은 제단이 없다,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와서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하는 제단과 제단 그건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말씀을 실패했다고 해서 말씀 자체가 실패한 적은 없어요. 이때까지 지금껏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1.1이라도 미완성이 나는 여지가 없어요. 모든 성경에서. 에스겔 6장 5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서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버려요. 흩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모든 동서남북 모든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것이 제단 그 표면이 돼요. 제단 위가 돼요. 제단 위. 그 제단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거기에 1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대목을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불을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서 나왔어. 불과 제단 연관성이 있지요. 제단이라는 건 불 지르는 곳이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 나와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가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류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400 곱하기 400 전 지구상을 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이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농부가 추수띠에 포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액체, 어떤 즙이라도 하나 남기지 않고 기꺼이 짜내기 위해서 포도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짜낼 대로 다 짜내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 표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불본 제단 표면에 의해서 따라서 세상은 죄를 지어줘야 돼요. 이 세상이 불신의 죄를 지어야죠. 안 믿어야 돼요. 예수도 안 믿고 하여튼 하나님께 욕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꿈에서 했던 무신고했던 길 가서 어떻게 했던 담배 피우고 술 취하면서 그 하나님 욕했던 간에 그런 욕까지 기어이 그걸 다 뽑아냅니다. 하나 놓치지 않고 2014년도 7월 6일 날 오후 4시 43분 때 네가 그 술집에서 이런 소리 했지 다 뽑아내요. 주님께 회방하고 주님을 모욕했던 거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들을 죄다 다 뽑아냅니다. 왜? 주님의 성질이 그래요. 원래 주님의 성질이 주님의 죄에 대해서 저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격은 죄라는 죄는 제가 찾아내서 그걸 저주로 꼬깃꼬깃 갚아줌으로써 주님께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겠다.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주를 함으로써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원하게 해서는 죄를 좀 지어줘야 돼요. 세상에 무심코 툭툭 예수님에서 욕을 해줘야 돼요. 이 주님이 철저하심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보고 주여 억울함이나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솜씨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마치 주님이 설거지 하는데 아이고 설거지 이거 접시 하나 남겨놨네요. 억울합니다. 그런 소리가 똑같은 소리거든요. 주님의 설거지는 철저합니다. 죄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포도와 탱탱한 포도를 으깨버려요. 그러면 거기 붉은 접이 나오죠. 짤 때까지 짜. 예. 짤 때까지 한번 짜볼까? 짤 때까지 짜는 거예요. 예. 진짜 혼에도 남기지 않고 짤 때까지 짜요. 그래야 그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할 수 있는 담당자가 누구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구름 타고 뭘 쳐다봐요? 실시하는데 위를 볼 거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세상 산다는 것은 재단에 벌벌 끓는 그걸 철판구이라고 하는데 벌벌 뜨거운 재단 표면입니다. 드드드드 막 물만 막 타올라요. 근데 그 이제 재물이 타올라요. 진노의 불에
무서움의 심판의 불에 곧 타오릅니다. 거기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옥의 단면이에요. 돌출부, 지옥의 돌출부가 세상입니다. 우리는 철판구이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제단의 상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제단의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도의 눈으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에 나온 이 오늘 반 치수, 이것은 출애굽에 나온 치수의 무려 9배가 됩니다. 이 제단을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밑바닥까지 합해서 3층이에요. 높이가 5.4m고 가로 세로 8m 가까이 돼요. 그 제단에는 뿔이 있는데 뿔이 4개의 뿔이 담겨 있어요. 제단과 4개의 뿔, 그 뿔은 희생을 거기에 매달아 놓는 뿔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의 이 모습은 항상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느냐 하면은 이 제단의 표면 있잖아요. 불태우는 표면이 그냥 쉬는 일이, 노는 일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아, 요즘은 백성들이 죄를 안 지어가지고 심심하다, 이런 게 없게 만들어버려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제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단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 짓는 제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단에 있는 게 아니고 제단의 기능을 위해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단은 신약성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지킨 것은 안 지킨 자에게 상응한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냥 자랑이나 하려고 지킨 게 아닙니다. 안 지킨 거 두고 봐라, 이렇게 해서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에 나온 제단은 요한계시록에서 전체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제단의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어떤 지역에 있든 간에 성도가 그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밉상을 받는다든지 모독을 받는다, 욕설을 얻을 때 그들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제단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제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저주를 이 세상에다가 퍼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지옥이 없이는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옥이 있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함축하면 예수님이 계시기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그럼 어디서부터 갑니까? 우리의 구원은 애초부터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물체를 구원해요. 사물을 구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내에서 봤던 모세가 시내에서 봤던 것이 그 성소라신 제단이라는 게 이제 물체거든요. 물체가 시내산 위에 있다 봤던 그 시내산 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지상에 성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성소라는 물체가 성소 바깥에 포진되어 있는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하면서 물체가 어떻게 인격된 인간을 죄를 용서하는가, 그 중간 과정에서 그들은 그 중간에 있는 논리를
거기에 대한 과정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제단만 남아요. 그 제단이 뭐가 변하냐? 그 제단이 예수님은 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단이 돼요. 물체가 사람이 돼요. 그 물체가 사람이 되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물체는 말씀이 있게 된 것이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이 물체로 변했고 물체가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서 물체가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는 뭐냐? 예수님에 의해서 제단이라는 물체로 변하고 그 물체가 예수님의 기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입장에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해요 이게. 예? 제 말은 뭐냐? 이 땅에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없습니다. 물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적인 기능인만 있어야 돼요. 기능인만. 그 기능인이 내가 했다 하면 안 돼요. 제단 옆에서 하는 향불 같은 향 같은 기능이 있고 제단 같은 기능이 있고 전부 다 제단과 관련된 그 기능인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 신약에 사람 모두가 만약에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 인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았으면 저 책임져야죠. 저 구원했어요. 이렇게 돼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 일반 종교예요. 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래 되어버리면 이거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 같은 신이 있고 그 사람의 신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예수님께서 말씀 유치될 필요 없지요. 똑바로 해란 말이야. 잘해야 네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의 반복이냐 하면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의 반복반대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그게요. 본인들이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인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뼈예요. 흙입니다. 그걸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씀 지키는데 기여했거나 말씀 한마디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킨 적이 없다는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제단 위에서 그런 자들은 저주받아야 돼요. 불태워져야 됩니다. 제단은 심판 자체가 저주 자체가 완성입니다. 포도에서 포도주 틀을 가지고 점액을 하나 빠짐없이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주님의 제단은 자기에 대한 죄, 자기를 향한 죄를 하나 놓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이 말씀처럼 진짜 신앙인들은 모든 심판을 네가 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넘겨라. 괜히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내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입장도 뭔데요. 우리는 우리의 기능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제단의 기능만 할 뿐이고 향단의 기능만 할 뿐이면 되지. 내가 뭔데 남들이 내 요구했다고 저주케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입장이 뭔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돌출부다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사물로 봐면 더 큰 덩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거기에 돌출된 그리스도의 하나의 부속품이란 말이죠. 부속품이 왜 주인 놔두고 왜 자기가 사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주 앞에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지가 그 단독 주인공처럼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하는 입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것은 내 원수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날마다 돌아서면 우리 하나의 인간으로 간주해서 하나님 저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안 그러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치 좀 해보세요. 맨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의 구원을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방해. 왜 방해하느냐? 내가 그런 소리 할 때는 말씀 자체를 덮고 난 뒤에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은 주님이 가져갑니다.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주여 이 말씀이 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말씀은 주님이 먼저 앞서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그 세무조사 나가 정말 장부 다 가져갔어요. 이 모든 장부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뭐 요청할 그 장부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거 주께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주여 내 인생 꼬였습니다. 주님께서 꼬이기는 뭘 내 배 잘 펴었구만 뭘 꼬였어. 어떤 경우에도 자꾸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가치, 내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성경 없이 바로 신에게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식의 기도가 되어버려요. 뭐가 흔히 기독교에서 하는 말 답답하고 또 뭔가 또 클클하고 딱 클클할 때 막걸리 생각해. 클클하고 답답하고 뭐 그 출신 은혜도 모르고 답답하고 언제 뭐 새벽하고 세금 낸 적이 있습니까? 뭐가 그래 클클하고 답답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주여 우리가 하나의 주께서 물체로서 시험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단독적인 인간이라고 내 가치를 자꾸 우기는데 이것 좀 틀어막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 제발 나를 사람을 간주하지 마시고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여기니까 자꾸 내 나름들의 내 분량 찾고 내 소유 찾고 내 영광 찾고 내 명예 회복 찾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말씀대로만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이라는 물체가 신약에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인간도 말씀대로 육신이 된 자가 아무도 없기에 어느 인간도 자기 권리를 주 앞에 요구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